보통 우리 청년의 시절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걸어간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청년들의 시기를 가리켜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출산율이 저하되고 결혼도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많이 축소되고 줄어들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약 20, 30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학교를 행하는 그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학교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된 우리들이 먼저 우리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돕고 기도하고 격려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발견하고 깨달아서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컬어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이 맑고 깨끗하며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예배 이후에 또 약물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들이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자신들의 삶들을 나누고 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느낀 것들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으로 순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새벽 이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의 시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모습들이 오래 갈 것 같지만, 평생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젊음과 건강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세월은 신속하게 가고 어른이 되고 늙고 쇠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청년이었던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하며 전도서를 썼는데요. 그는 인생의 허물을 논하고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권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청년의 날이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젊음과 건강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기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면 그 귀한 젊음과 건강을 헛되이 허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시기에는 자칫 세상의 유혹과 달콤한 그 시험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라. 지킬 따름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따라야 할 것이 있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피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요 청년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소년 청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피해야 하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청소년 청년의 시기에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LAB 주석의 책에 보게 되면 청년의 정욕이란 성적인 것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욕하면 성적인 것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논쟁적인 태도, 그리고 조바심, 편애, 이기주의, 간욕을 베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청년의 정욕의 범주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정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주장이나 방종, 이기적인 야망, 완고한 고집, 오만, 청년 시절의 모든 제멋대로의 충동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할 때 이 피하고의 이 단어는 도망하다, 탈출하다의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적인 유혹에 도망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석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더불어 동침하매. 다윗 왕은 모든 제멋대로의 충동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성적 그 유혹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적 유혹에 빠져서 성경에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자리에서 군사들을 진뒤주의했던 것이 아니라 막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하의 장수들과 군인들은 지금 대치 상황에 있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 상황에서 다윗은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신속하게 피해야 했는데 계속 목욕하는 장면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자리를 도망쳐야 했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을 때에 마음 가운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주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탈출하지 않고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시각에 약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단은 본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 이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바로 보는 정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데요, 스마트폰을 열고 잘못 클릭하다 보면 우리의 눈을 현란하게 하는 유혹하는 그림과 사진들이, 글들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모릅니다. 한번 잘못 클릭하게 되면 그 흔적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그러한 유사한 것들이 연동되어서 우리의 스마트폰에 수시로 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만 아니라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혼란하게 하고 현혹하고, 그래서 그 보는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고 클릭하게 해서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에 빠져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성적인 그런 유혹에 물들고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보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피폐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볼 때는 조금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두 번, 세 번 습관화되다 보면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의 시선을 잘못 고정하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들이 그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겨서 현혹되어지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피폐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가 보는 것을 조심해 찬양이 있는데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걱정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걱정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우리의 눈이 보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보고 말하고 또 손으로 행하고 내 발이 가는 곳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걱정스레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하고 발로 가는 곳에 혹시 하나님께서 걱정스럽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게 되면 그 타락한 본성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또 행하게 되고 탐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특별히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패가망신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이러한 정욕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고의 그 의미처럼 도망가야 합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탈출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오게 했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수하했던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야,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압에게 우리아를 교사시킵니다. 교사해서 전쟁의 가장 앞자리에 서게 해서 치열한 전쟁에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를 교사하여 살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는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형제간에 강간의 일들이 벌어졌으면 아버지는 그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장남 암논을 확실하게 징계를 하고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제지간에 강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침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침묵에 일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당사자도 강간 사건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유롭지 없기 때문에 장남이 그 일들을 저질렀을 때에 혼내거나 꾸중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침묵하게 되었을 때 셋째 아들 압살롬, 다말의 오빠, 침묵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침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반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황급하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왕궁에 남겨뒀던 후궁들을 강간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후궁들을 범한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성적 유혹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바로 집안에 강간의 사건이 일어났고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욕의 유혹은 다윗뿐만 아니라 민감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부모인 우리 자신들과 모든 세대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적인 유혹의 이 정욕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문과 한 나라가 그 대가를 똑똑하게 치르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 자신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동일하게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고, 그리고 가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나라가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가문의 문제고, 한 나라의 존폐 위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혹시 이 경고의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 들키지는 않았지만 그 위험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청년,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른인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도망하고 탈출하여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에 패가 망신하고 망한 케이스라면 그 반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도 똑같은 성적인 유혹을 받았으나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탈출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하여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스스로 자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스스로 자처한 일도 아니고 자기의 상관인 아내로부터 받은 집요한 유혹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나갔고 또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주셨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아내를 제외한 가정의 그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침실에 들어서 함께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예 함께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자기의 업무의 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집에 종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우리 침실로 가서 함께 즐기자라고 또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옷을 잡고 매달리는 그 여인을 뿌리치고 옷을 벗겨진 채로 도망쳐 버립니다.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요셉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걸어가다고 나는 이러한 유혹에서 안 넘어간다라고 자신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인의 끈질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거의 혼비백산 되어서 옷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경건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 하는 그 일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자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밥 먹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삶의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는
밤에 몰래 수도원을 빠져나가서 음란한 공연이 벌어지고 있는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순진한 수도사는 너무 놀란 나머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공연을 보고 있으니까 사탄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기는 내 구역인데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냐? 싫으면 내가 나가면 되지. 그러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권하고 있는 피하고의 의미입니다. 또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피하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자리에서, 성적인 유혹의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탈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적 유혹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적 유혹이 왔을 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도망치고 탈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거나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고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 성화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도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거나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피하고의 의미를 요셉에게 잘 배우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러한 것부터 잘 피해서 청년의 정욕, 정욕의 정욕,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패가망신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작아요. 오늘 이 피하고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도망치고 탈출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책에서 의인은 바깥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믿음은 우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구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 화평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내면의 평안함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 따르라는 이미지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전력 질주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전력 질주해서 그 먹이를 낚아채는 것, 이것이 바로 따른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막으려고 전심을 다해서 도망하고 탈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할 때 열정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이 세상의 방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음란한 것을 안 보고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구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앞구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금그릇과 은그릇, 이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에서의 가치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부자가 되어서 화려하게 사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 가치를 부여합니다.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 성도들이 많고 헌금 많이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한 교회고 성공한 교회의 어떤 의미를 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바로 순결이나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은 기독교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을 열망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른 되신 부모님 여러분, 남은 인생 더욱더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인생의 삶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인생들을 기록한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치를 잘한 왕과 정치를 잘하지 못한 왕,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힌 왕들과 그렇지 못한 왕, 백성들에게 인기 있던 왕과 인기 없었던 왕, 하나님을 섬겼던 왕과 우상을 섬겼던 왕들,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으로 평가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시종일관 왕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가, 그 기준이 선한 왕이 되고 악한 왕이 되는 기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가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주님만을 섬겼는지, 아니면 눈을 헛된 곳에 두어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우상들을 따르고 쫓아갔는지, 그것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업적을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무덤에 안치되는지가 결정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고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재밌게 살았는지 그것을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세상에서 거룩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부모된 어른 되신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른된 우리들이 먼저 거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했느냐, 그것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았느냐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지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자녀들은 다 말하지 않지만 속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음 세대들 자녀들 앞에 참으로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듣고 알 뿐만 아니라 똑같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녀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잘 살지 않는 것은 지금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다 왔니? 무엇을 하다 살다 왔니라고 물으실 때 그것을 예상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미숙한 자녀들이지만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줄까? 어떻게 섬길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나라에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에 쓰임받는 귀한 청년, 청소년, 우리 초등버리들을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 부모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고 격려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불어 우리 자신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